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열심히 함께 봉독하시며 읽어오셨습니다. 낳고 하다가 끝날 뻔했는데 결국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답함이 풀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여정일까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흔히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말하는 그 장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족보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여정일까?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복되고 평안한 여정일 것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머리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너무 평안하다라는 걸,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평안한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샬롬으로 오셔서 모든 이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없이 속 시원하게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이,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으나, 소통할 수 없으나, 알아주기를 원하나, 그 막힌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답답한 인생의 여정 속에 무작정 성경을 보면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인생 해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답답한 이 현실이 좀 풀리냐 이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초대되어져 이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분명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지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분명 이해는 되지만 삶에 적용되어 나의 모든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해 준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요? 묵상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묵상된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그 성경과 세상이 비추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말씀이 은혜라는 건 알지만 삶에 적용하고 답답한 인생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늘 답답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은 비교적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구약의 범위가 넓잖아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약에는 율법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나가야 되고 율법을 지나가야 되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십계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많이 결단들을 하죠. 그러면 오늘은 성경을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렇게 신약의 말씀을 편 순간 이놈의 성경은 무슨 누구를 낳고 죽이고. 구약에서는 죽이고 나와요. 근데 신약은요, 낳고만 나와요. 아니 그래서 구약을 폈더니 죽고 죽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약은 낳고 구약은요 죽이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신약을 읽어가던 그 처음에는 왜 자꾸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만 반복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니까 속으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와왔는데 계속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안 그래도 내 인생이 꼬이고 답답해 죽겠는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묵상해 보니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답답한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늘 답답함이 묻어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족보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왜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고 답답해하는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 나타나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로 17절 가운데 1절 말씀과 17절 말씀 중에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 건데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더라. 아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멘. 우리가 신약을 읽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약입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그 족보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역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약이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신약을 알려면 구약이 필요하고요. 구약을 알려면 신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들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서 완성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 만약에 신약이 없다면 구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물음표로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민족 삼으셨는데 구원하시는 그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신약이 없어버리면 물음표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아는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신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위로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족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리켜 마태는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이라는 그 시기적 배경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여진 배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특별히 제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말하였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거의 유대교에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추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흘러가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그 약속은 선택받은 자 다윗 왕으로부터 민족에서 이제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근간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역사적으로 검증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검증되어야 그들은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족보를 통해서 나오신 겁니다. 이제 낳고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가 있어요. 잘 아는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7은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6일째 되시고 7일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안식하셨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2절로 16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조 때까지 자손이 14대손이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가 14대손이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가 흘러갑니다. 이는 완전한 수가 2번 더해져서 3번 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완성의 때가 확실하고도 완벽하게 도래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듯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인내하라. 예수님께서 14대에 걸쳐 족보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족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꾸준히 가르치고 꾸준히 먹이고 꾸준히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비단 이 한 아이도 그러할진데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만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까지 믿음의 때를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선거철을 보면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내건 선거 공약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열어두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답답한 인생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를 향한 약속의 성취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질 평안이요 열매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 두 번째는 새로 오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로 11절을 보면 다윗으로부터 세워진 이 국가가 바벨론으로 의해 포로로 잡혀지기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14대를 기록해서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제자 누가의 시각과는 다르게 그 족보를 이어가는데 그 계보는 왕위의 계승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다윗의 아들로서 나단 선지자를 나열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에는 남유다의 4명의 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왕이 있어요. 그 4명의 왕을 제외한 모든 왕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태는 왕권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야만 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던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과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힘에 꺾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겨우겨우 귀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귀환하게 되지만 계속된 국가 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나라가 또 한 번 뺏기고 그 이후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 가운데 마게도냐로부터 일어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한 번 침략이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지금 이 시대, 당시 그 시대 2000년 전 로마의 세력 앞에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살아갔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몇천 년이 넘도록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속국의 지배 아래, 어떤 강대국의 지배하에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심정이 오죽했겠냐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먼저, 조금이라도 능력이 보이면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제발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 지배로부터, 이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하게 해주옵소서. 그들은 평생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바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계속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 그들을 지도하여 그 지옥 같은 로마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어떤 것일까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제가 가면 가능할까요? 가당키나 할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높은 학식과 학문을,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한들 기가 찼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 사람의 출신은 어디인지, 어느 혈통으로 나인지를 재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의 혈통으로 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가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왕에게는 통치권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생리 현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단지 육적인 구원과 구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대보다는 사실 실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하다가도 삶의 절벽 앞에서, 삶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고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난 왜 그럴까?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기대로 가득한 빛이 드러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족보로 나타나신 이유 그 마지막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느끼신 바가 있나요?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낳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 혹시 특이한 점 못 보셨습니까? 좀 특별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히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네. 잘 이제 아시겠죠? 5명의 여인이 특별히 나와요. 본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모든 장자권이 아비를 통해서 그 집안의 가정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혈통을 이어갈 때에도 장자권에게, 남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참 특이하리만큼 5명의 여인이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여인은 누구냐?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참 특이하죠. 오늘 이 유대인에게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적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열된 사람 서로 손을 뽑아서 나 좀 넣어달라고, 너 좀 넣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방 여인 4명을, 마리아를 보면서 5명을 넣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출신이에요.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밧세바는 헷 족속의 헷사람의 아내였던 거예요. 즉, 이 5명 모두 우리는 생각하죠.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올 정도였으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투철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다말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다말은요,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그 유다를 통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아들이 무슨 연고인지 계속해서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에 이제 자녀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혈통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또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웬걸? 아들이 또 죽네요. 그러니 자녀를 번성할 수 있는 태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말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 당시의 축복이 뭐였을까요? 내가 자녀를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얼굴을 가린 채 모퉁이에 서서 마치 창녀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적으로 과연 이게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돌로 때려 죽일 그런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말이 오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라합은요,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기록됩니다. 룻은요, 과부예요. 과부요. 밧세바는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세상적인 율법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불륜을 저지른 폐역무도한 여인이잖아요. 마리아는 외도녀? 바깥에서 임신하여 오다 돌로 쳐 죽여도 모자랄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요셉과 동침한 게 없는데 그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아이를 배운 거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5명 모두 세상의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율법적이지 않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다말은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의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 가운데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뭘 하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정탐꾼들을 그곳에서 도와주고 그를 섬겼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룻은요, 평생 홀로 된 시어머니를 평생토록 섬겼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믿음으로 키워댔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솔로몬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키웠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5 여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 받았던 믿음의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법상에서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믿음이 출중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끊임없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은 돌이켜 말해보자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족보를 통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도 오른손에 보면 그 흉터가 남아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딸만한 나이보다 좀 됐을 거예요. 됐을 때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세롬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밥 먹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먹는다 했는데 가더니 제 손을 물어버렸어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뻐서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그 강아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에게 찾아와 그들과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죄된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런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런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믿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의 삶엔 참된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전에 한때, 지금은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유명했던 그 유명 강사 중에 한 분이신 설민석 씨라는 분 기억하시죠? 이 설민석 씨가 강의 도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그 훈민정음의 창제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 기본 바탕이 됐던 건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애민정신이 무엇이냐?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미개한 인간보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며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때입니다. 저 먼 곳에서 향후 옥합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오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나를 이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 건지실 참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